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수예배 드리실 때에 오늘은요 또 특별 찬양 우리 장미경 집사님 찬양하신 이후에 함께 오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연합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뒤엎으신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성전에 갔더니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 장사꾼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죠.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분노, 대노, 경노, 정말 극대노 하셔가지고는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으시고 다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그린 사진을 볼 때 아주 미남, 꽃미남에다가 준수하고 야리야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상이나 어떤 그림에서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단 먼저 예수님의 직업이요. 직업이 목수시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목수보다는 석공, 그리고 또 석공보다도 이제 조금 더 돌을 나르는 어떤 노동자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나르고 다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무를 또 다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사꾼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길거리 장사꾼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칩니다. 거기서 정말 닳고 다른 그런 장사꾼들, 이 거친 장사꾼들을 내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여리여리하고 좀 뭔가 말랐고 이렇다면요,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느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도 나르고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면서 힘도 있으신 분이셨다. 또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들 하면 또 어때요? 또 거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을 다 거느리고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힘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다 뒤집으신 겁니다. 예전에 이기풍 선교사가 깡패였다 그러죠. 그때 이제 평양에 있는 뭐 시장을 다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이 사람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장사가 시작됐을 때는 좋은 의도로 제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로 드리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동물들, 1년 동안 잘 키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소, 양, 혹은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잘 키워가지고서 제일 깨끗한 것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집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요, 여기 중동이지 않습니까?
거친 모래바람, 네, 또 아주 메마른 땅을 가다 보면요, 이 흠이 없던 짐승들도 오다 보면 털 빠지고 또 하얗던 애들이 시커매지고 자빠지고 긁히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어떻게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제 동네에서 좀 깨끗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시작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될 이 제물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제물을 준비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이 양을 키우면서 그 양을 바라볼 때마다 네가 내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겠구나. 그래서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사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키우는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 양이 점점 그 의미가요, 죄에 대한 두려움, 또 미안함, 내 삶의 한켠에서는 정말 내가 힘써서 키우지만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묵상이 이제 그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는요 더 이상 집에서 그런 재물을 키우지 않게 되니까 성전에서 그 양을 탁 팔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주머니 가져다가 양 한 마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본 양 딱 형식적으로 죽여서 제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형식이 좀 뭔가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나를 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 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그것이 편해질수록 간소화될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경건의 삶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예배드리기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 내가 복받기 위한 자리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잘 해서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또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주 귀하죠. 찬양하는 집사님이, 찬양하는 어떤 찬양팀이 아주 찬양을 잘 불렀을 때 그것은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팀이 준비를 잘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찬양팀이 찬양을 잘 부르는 것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운데 주님께 감사했던 것들, 기뻐했던 것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 신실하신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TV로 드리든 그렇게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막 쏟아 부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만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성전이라는 공간은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대표하는 이 인간과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건물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됐습니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때 다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불경 중에서도 이런 불경죄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신성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을 스탑시키다니, 그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다. 이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아주 황망해하고 놀라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뭔가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기능이 스탑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때에 그때 정말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죠. 이제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멈춘 것이 아니죠. 건물로서의 교회만 멈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해요. 이 예배가 삶까지 이어지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성전이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정해진 예배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우리 예배가 전심과 전력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파송받은 어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성전을 다 뒤엎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겉으로만 외식하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시도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전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성전으로 바로 설 때에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이 삶의 역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